주어진 제목은 말씀의 빛을 따르면 생명 길이 열립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거룩한 흥분이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두움이 캄캄하고 칠흑과 같이 엄몰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주신 그 말씀의 빛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을 가르는 생명빛의 능력을 내 안에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기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왕으로 정말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지만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보면 기구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영성의 삶은 인생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을 빼내고 하나님이 선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고난이 놀라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대상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이 아무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이 세상적인 생각 안에는 이 저주와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려한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은 안 하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그런 착각하게 되면 우울증에 그냥 사로잡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면 그 믿음 없는 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정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의 그 해결의 그 길이 있고 기쁨이 명약인 것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말씀하신 그 힘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일어나서 기뻐 뛰며 주를 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10번 56편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벌써 왕이라고 쳐주죠. 아직 왕이 안 됐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니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와서 내 앞에 미친 짓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으로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했습니다. 이래서 정말 위험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연출하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 보면 다윗이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야로 주님 앞에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화살이 와도 그 화살이 나를 관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 했습니다. 이 두려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 뜻, 성품, 힘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은 사실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새 힘과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마음, 뜻, 성품, 힘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신데 그분께 우리의 사랑 드린다고 해서 족박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바다에 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랑 안 해도 주님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낸 당신의 작품들을 향한 불같은 사랑, 십자가에 아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했습니다. 종일 치며 압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했습니다.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한다고. 1절에서는 종일 치며 압제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듭니다. 그게 크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품고 갈 수 있는 이 심령의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다스림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고난에서 정말로 이전에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젠 내가 주님을 보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욥이 됩니까,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가 정말 종교적인 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챙기고 하는데 아주 특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했지만 아직 조금 5%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부분에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듣는 영성인데 보는 영성이 안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주님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에는 소극적인 부흥이 있다. 빼내는 부흥이 있다. 마이너스 부흥이 있다. 마이너스 부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마이너스 부흥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부흥을 위해서 마이너스 부흥하신다. 뺄 거 다 빼지 않고 주시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부패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원치 않는 가치와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기름 빼듯이 쫙 빼시는 것은, 예, 백기름 빼면 사람이 작아지지, 예, 그잖아요. 예, 내장 지방이라고 하나, 예, 그 풍성하게 보이는 것처럼, 몹살 때는 그 풍성하게 보이는 사람처럼 금복주 같이 그렇게, 예, 여기면서 우량아 대회할 때도 옛날에는, 예, 금복주 같은 아이가 우량 아이가 됐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않죠. 네, 그런 것입니다. 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이 주님이 빼기 하실 때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람이 용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에요. 깊도도 하나님의 부유한 지혜와 다스림이요. 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니까 종일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결과가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이 결과가, 사울은 천천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한, 이런 노래처럼,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고 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사람을 잡으라고 하는, 다윗을 잡으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계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악신을 걸렸을 때에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정말 수금을 탔는데 다윗의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 이것이 영적인 구도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에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성령 역사를 향해서 자기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과 빛 가운데, 어둠이냐 빛이냐지 그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에 합리적인 노선, 이성적인 노선, forget it. 그런 노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이성적이요, 초합리적이요, 초과학적이요, 초논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 저와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누가 그렇게 죽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른 상황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철저한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정말 블레싱 하기를 원하는데 블레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은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물 짜고 콧물 짠다고 해서 원통하다라고 하고 후회하고 막 그런 회한의 눈물을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개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니라.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인생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각의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제5의 방향,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주님이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나타내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종일 압제하고 나를 삼키려 하고 곡해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게끔 창끝이 여러분을 향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성경에 있는 원색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벌써 길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그 생명이 이 땅 안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악한 원수들의 거짓과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영적으로 그 가운데 내 심령이 상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미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요거 어떻게 하나 보자. 어디로 가나 보자. 이렇게 한번 보자.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빼꼼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실수하지? 언제 넘어지지? 그래서 정죄하고 고발하자. 이게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소송이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서로 저 사람은 언제 넘어지지? 언제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 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빼꼼히 보면서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 이게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고 천국을 그 심령에 정말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 지점이고 지점장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쳐야지 시기와 질투와 암투와 이런 부분들로 하면서 저 사람 나하고 체질도 맞지 않아. 저 사람 나하고 기질도 맞지 않아. 저 사람 내 성격도 맞지 않아. 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간다라고 하면 그 마음은 천국 지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천국 지점 그 힘과 성품으로 오늘도 축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거룩한 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뭇 백성들을 낮추십시오. 저들을 낮추시옵소서. 풋다운 하십시오. 저들이 교만이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데 하나님 한번 당신의 손으로 그냥 푹 다운해 보십시오. 이렇게 탄식에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가죽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다윗은 자기 개인의 삶, 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책에 하나하나 어떤 일이든 다 기록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사건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정말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편집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하면 주님이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디팅하는 거죠.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중에 올라가서 주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너무 제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그래도 이렇게 나 이거 모르겠는데 뭐 이런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정죄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말하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욱 성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그렇게 밧세바를 간하고 그런 결과로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에디팅하는 그런 과정으로 대신 보석하는 그런 사건이 아이도벨과 누구예요? 압살롬 그 아들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 땅 안에서 그냥 그렇게 당하면서 교훈도 이렇게 남겨두시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 다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것 보면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을 따르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본문의 제목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머거리신가? 캄캄한 내 영성의 밤이 올 때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욥은 그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은 고난받기 이전에 보다 더 놀라운 복을 실제적인 이 땅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더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정말로 이 땅 안에 있는 실제적인 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서 찾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심령의 자리를 두고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배설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그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찬송이 터져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면 깊은 고뇌 속에서도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빛을 딱 비춰주시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내려꽂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깊이만큼이나 주님이 높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Who can against me? 인생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의 빛으로 걷는 고난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고난의 연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하였은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바로 이런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변호사로 계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만 빌려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주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한 것처럼 주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